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정말 더욱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새벽마다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중보해 주신 덕분에 이무의 전사도 너무 건강하고 또 아이도 너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기도를 많이 해주셨는지 아이가 2시간마다 한 번씩 깨서 얼마나 크게 우는지요. 밥을 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얼마나 크게 우는지 너무나 감사드리고 참 이런 시간들이 너무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 시간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또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능력임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이를 출산할 때요,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왕절개 수술을 이번에 했는데 10분이면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기술이 많이 발전했겠죠.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이문혜 전사를 잘 안정시킨 다음에 수술실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10분이 넘어가고 15분이 넘어가고 20분이 넘어가는데도요, 아무 소식도 안 들리는 거예요. 아이가 울지도 않고 소리를 귀 기울이고 있는데도 아무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 1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러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아니고서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네요. 나의 아버지, 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님도 나를 위해 기도는 해주지만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제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 없이 그렇게 아기를 낳고 하는 것 같은데요, 왜 우리에게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시련들이 있을까요? 하지만 감사한 것은요, 이런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정말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그 믿음의 시련들을 이겨 나아갈 때 그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이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런 문제와 어려움들을 이겨낼 힘과 믿음을 우리에게 더욱 굳건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들과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굳건히 세워가는 그런 믿음의 바탕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오늘 5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은혜가 충만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고백이 예수님이 우리 삶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의 믿음이고, 우리 삶의 소망이고 우리의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말 우리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가라는 물음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내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혹시 이 고백이 우리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잊혀진 채 우리가 그저 우리의 이전 삶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새벽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요, 단순히 종교 활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단지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실제적인 삶으로 이제 살아내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더 이상 과거의 나, 이전의 나의 그 모습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중심으로 살았고 내 감정과 내 판단에 따라 그리고 내 생각대로 움직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생명을 따라 이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나의 그런 죄된 옛된 그런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생명의 성령의 법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 생명은요, 억지로 하여금 우리로 순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눌러서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연스럽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로부터 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5장 2절에서 3절에서 이 사랑이 이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그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이제 거짓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이 사랑이 삶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이죠. 이제 제 아이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요즘에 느끼고 있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의 습관이 저의 모습과 똑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직 태어난 지 한 3주 정도 이제 됐는데요, 잘 때 보면 이제 엎어져서 이 아이가 자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손을 딱 머리에 올리고 이 자는 모습이 딱 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저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의 아버지 또한 그렇게 주무십니다.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신기한지요. 참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이런 육신의 또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자녀들도 아비의 모습을 닮은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닮아 삶 가운데 이제 사랑의 모습이 그러므로 이제 자연스럽게 배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이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새 부대는 새 부대에 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 안에 낡은 부대를 버리는 그런 과감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낡은 옛 부대는 내가 살아온 그런 방식과 그런 가치관들,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했던 그런 편안함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자존심, 또 내 판단, 또 세상이 옳다고 하는 그런 기준들이 바로 우리의 옛 부대, 그리고 낡은 부대이겠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새 생명의 법은요, 이런 낡은 부대 안에, 나만을 생각하는 그런 낡은 부대 안에 담길 수 없습니다.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 담아야 되겠죠. 낡은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다면 그 낡은 부대가 결국 부풀어 올라서 터져버리고 그 안에 있는 포도주가 다 버려버리는 것들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즉 새 생명의 기쁨을 그 안에 담지 못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감히 옛 것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새 부대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즉 나만을 위한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라는 것이죠.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도록 하게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의 감정, 나의 판단,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들, 그런 옛 습관들을 내려놓는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과정은 참 쉽지 않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익숙한 것들을 버리려면 그래서 이제 두려움과 불편함이 찾아올 텐데요. 이전에 나를 위했던 것들로 이제 잠깐의 위안을 받고 그런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평생토록 나의 기쁨을 위해 산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만 나로만 가득 찼던 그 자리를 비워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부대가 준비될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아이를 낳고 나서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 더 깊이 깨닫게 될 수 있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이제 제 삶이 온전히 제 중심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이제 제 계획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요. 잠도 이제 조금 더 늦게 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 관심과 시간 그리고 모든 생각들이 이 아이에게 집중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아이의 울음과 이제 아이의 그 조그만 그 신음소리 하나만 들어도 나의 삶이 반응하고 이 아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또 우리 부모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셨다면 내 인생의 관심과 목적은 더 이상 나 자신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만 머무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라면 그분이 나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고백이 있다면요, 그저 말로만이 아니라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롭게 재조정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를 수 있게 할 수 없겠죠. 그 사랑을 이제 흘려내보내고 주변의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이 우리에게 3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부담이 되거나 의무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는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깊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세상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놀라운 이 사랑의 비밀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밭에 그 숨겨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요. 우리가 그 어떠한 땅에 보화가 우리만 발견했다면 그 땅을 어떠한 방법을 주고서라도 그 땅을 사지 않겠습니까? 최수영 장로님과 함께 한번 땅을 깊이 한번 판 적이 있었는데요. 1m, 2m 막 내려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땅을 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것을 발견하려면요. 마치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려고도 그렇게 땅을 파는데요. 만약에 2m, 3m 그 더 깊이 들어가는 곳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면요. 우리가 안 파겠습니까? 포크레인을 불러서라도 그 땅을 파내겠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다면요. 우리에게 부담은 있을 수 없죠. 그 사랑이 그 부담보다 더욱 크기 때문입니다.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희생도 어떤 부담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기쁨이 모든 수고와 이런 두려움을 뛰어넘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결론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요,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처음부터 그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러나 우리가 죄 때문에 그 형상이 흐려지고 깨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그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씩 회복된다고 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자 믿음 생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으로 그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함께 사랑하며 신앙생활하는 자들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쁘고 축하할 일에는 함께 기뻐하고, 또 어렵고 슬픈 일에는 함께 울며,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 주셨던 것처럼 기도로 중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의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 가운데 바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5장 4절에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비결은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되고 끝이 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무기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어둠을 이기고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의 기쁨으로 이제 우리는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공급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마다 그 능력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요, 더욱더 풍성히 차고 넘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요한일서 말씀 중에 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 안에 능력을 얻어라 라는 것이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다시금 붙잡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나의 생명이심을, 나의 능력이심을, 또 나의 위로이심을,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심을, 또한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탱하시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문제를 뛰어넘고 또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시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승리의 근원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고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도움이시며 능력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 새벽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더욱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더욱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심령 이외에 주님의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신음하며 주님을 찾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 찾아가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삶의 일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묵도하며 우리의 삶이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오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